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예, 베드로 후서 387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387페이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은 여기 4절 말씀부터 보면은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이단들이 이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제 유혹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세상은 건재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 종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예. 자, 그런데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이 종말을 지체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지체하시고 또 지체하시고 계속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때가 이제 제자들이 생존했던 때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이제 30년, 40년 그렇게 이제 흘렀을 그런 어간이거든요. 예, 그런 어간에 제자들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속히 오기를 원하신 것이 그게 진심이었어요. 승천하신 지 한 30년, 40년 지나서 속히 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만큼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승천하실 때부터 이 땅은 죄악의 세상이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셨고 속히 와서 빨리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속히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 속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재림을 이렇게 지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연하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당장 이 땅에 오신다면 멸망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로 오시고 싶지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속히 오시고 싶지만은 차마 오실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심정이 되는 것이죠. 예. 속히 가서 데려오고 싶지만 멸망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고 재림하고 싶어도 재림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십니다. 예수님의 심정.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임박한 재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많고 부활을 본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지요. 직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런 예수님의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생생한 그 재림의 천국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 또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사도들이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 재림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그 생생하게 증거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당대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냥 물질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그냥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유무상통하고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좀 이렇게 막연하고 막막해지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좀 뿌연 안개에 쌓인 것처럼 선명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재림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있을 그런 뭐 아득한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 재림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재림은 그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라는 거. 단지 멸망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준비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루 이틀 계속 재림을 지연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지체하고 있는 것이라는 다 준비가 됐는데 지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회는 영원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준비할 시간이 주셔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기회는 끝나잖아요. 그 기회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그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지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지체하는 것뿐이거든요. 그 기회가 끝나면 즉시 오시는 것이고 속히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해서 다 들림받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오시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하루 이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라잖아요. 기회. 하루 이틀 준비할 수 있는 게. 그럼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기회를 주시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의 기회를 준비하도록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예수님 맞이할 준비.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내가 미흡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새롭게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하루가 밝으면은 또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또 하루를 살아야지. 또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루를 또 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즉시 오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미비된 준비를 갖추고 회개할 걸 회개해서 정말 다 들림받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그 목적이 우리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도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지고 그렇구나. 하루하루가 그냥 또 하루가 밝았지. 또 하루가 주어졌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고 무덤덤하게 생활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하루를 주실 때에 정말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책망 듣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칭찬 듣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또 주시는구나. 이 하루도 또 주시는구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깨어 경성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너희를 대하여 이랬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그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믿는 성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믿는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 회개하기를 이르노라.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준비된 자, 또 마지막 날 합당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을 보실 때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나.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 회개,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가 이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에 가서 그가 내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음부에 떨어진. 그가 왜 음부에 떨어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가서 발견해 보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음부에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아브라함이여,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거기에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면은 살아난 자가 가면 그 이적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그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못해서 여기 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 형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의 소식을 전하면은 그 형제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6장 9절로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 예, 성경은 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쭉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예.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지금 이 죄의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도적질 한 번 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탐욕을 한 번 부렸다 그래서 그렇게 되느냐? 술이 취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이례적인 그런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거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그냥 습관화돼서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바로 마지막 날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해석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는 아무리 성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경히 여기고 그걸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그걸 막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 계속 머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그때마다 회개하여 빨리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 우뚝 서라는 것이죠. 그게 왜 반복되면 습관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러면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기가 어려운 때가 오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회개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당부.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회개를 당부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그 당부하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7개 마지막 교회를 대표하는 그 2교회만 칭찬을 듣고 5교회는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 5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우리 정결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작은 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게 자꾸 습관화되고 지속화되어지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영혼의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 날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10절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후서 아니면 고린도. 베드로후서 3장 본문의 말씀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 일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재림의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제 이러한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예. 참, 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면서, 예.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우리에게 믿음의 책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자, 거룩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 글자 그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정결한 다섯 처녀와 같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삶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고린도 전서 6장의 그 말씀,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가? 거룩한 경건은? 예, 다 맥이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할 때는 작은 실수와 잘못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가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그 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깨끗하게 씻어서 회복할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하는 말씀이거든요.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난 뭐 천국 갈 나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이 확 풀어지고 느슨하고 아니란 마음을 갖지 말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악을 계속 작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습관화되게 지속적으로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것은 그 굉장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여인을 사모한다. 여인을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모한다는 말은 정말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거 아니에요? 막 사모하는 거. 보기를 원하고, 보기를 갈망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간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냥 믿는다.
믿는다는 말을 너무 우리는 쉽게 많이 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는데 참 믿음을 점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점검한다는 게.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또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참 믿음이 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모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모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 이게 대단한 그런 훌륭한 잘하는 점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 나는 너희가 첫사랑을 원한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발견해서 첫사랑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원하거든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이 빠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버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막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구나, 사랑.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열심으로 섬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기로 열심히 섬기는 내가 예수님 믿음 생활하면서 참고 견디는데 그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사랑.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시는구나. 사랑을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사랑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이 엑기스,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막 믿습니다는 막 세게 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 확신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 사랑합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는 확실히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사랑합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믿습니다고 부를 때는 주여 믿습니다. 아주 확실히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뭐라고 물었냐면 아가페로 물었거든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건 뭐냐? 아가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필레오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이거든요. 우정.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여 나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비록 아가페의 사랑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자라기를. 그 베드로가 그때 그 사랑으로 예수님부터 다시 사명을 받고, 이제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이제 나이에 들어서는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의 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은 순교였잖아요. 순교. 비록 예수님이 물을 때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사랑으로 순교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은 비록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예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를 기다렸는지 그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속에 단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돌아오면서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워소서. 나의 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고 싶지만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칭찬받고 들림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예수님 나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오면서 준비하는 우리 귀한 뜻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 심겨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으로 예비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빨리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게 하여 모두가 다 회개하여 틀림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루 정말 허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낭비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아버지 뜻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역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낱낱이 아뢰며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생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맡기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안에 들림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음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아버지만 견고하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풀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과 상황 가운데 눌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연합에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침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예언궤를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이 지역에 주하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고용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지혜를 주옵소서. 전도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방황하는 자 아버지 권고한 자 사모하는 자 아버지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비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심령의 대로가 일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 얻지 못한 자 구원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새로운 삶의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상처와 고뇌 가운데 자들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애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언께 속한 모든 가정들 그거 살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박찬현 일산의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박동준 어르신 아버지 건강 주시옵시고 그 영혼 구원받아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외매경 일산의 아들과 남편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 일산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온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강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하시고 교회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많은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구원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준성의 중의를 기억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주연이를 기억하시고 주한이를 기억하시고 지연이를 기억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나이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아버지 풀어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혼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두 편으로 갈라져서 너무나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과 진국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혼란이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개입해 주시고 친히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귀한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 경성하여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게 싸우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대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손만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러 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사재판도 아버지 하나님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아버지 남북관계와 모든 안팎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을 주장하여 주소서. 아버지 민족 하나님 세우신 바 뜻을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춰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춰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오니 아버지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활용하고 아버지 뜻 있는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 형편 또 자녀들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보아요 주옵시고 아버지 가정이 천국되고 마음이 천국되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현실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